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 얻은 이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실행된 구원의 계획을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적용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넣어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삶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 믿음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점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커지고 강하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는 믿음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믿음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은 가능하지만,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딱 각각 하나씩의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한 단어고 그 이후의 믿음도 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은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으로 살아내는 나의 믿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네, 아멘.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이후에 오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에 자연스럽게 동반돼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두 개의 믿음이 서로 다른 믿음이었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 봐도 믿음은 결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구원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못해요. 삶은 그렇게 가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이 멋지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거짓된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과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같은 맥락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학적인 기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빵과 빵 사이에 가운데 그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가는 이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한 본문 안에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인데, 한 사건을 먼저 보면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24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마지막 35절에서 43절까지는 다시 앞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이 이야기는 맥락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 대신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려서 인격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한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셨는데 마침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유대교와 관련해서 그 공적인 예배, 유대교의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고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며 유대인들이 모임을 하는 그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사회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이유와 어떤 설명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대교의 회당장이 그 적대시해야 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게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또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시선을 다 버리고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절박한 사연이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야이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회당장은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 딸을 살리려고 하는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리고 그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야이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 안에 이게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만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외침 앞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에워싸 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에워싸 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를 이렇게 꽉 응축해가지고 기름을 짜지 않겠습니까? 에워싸 밀다가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팀이 조금의 여유도 없이 꽉 들어차가지고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물음이 되게 웃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터치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그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의도를 가지고 만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기만 해도, 부딪히기만 해도 예수님께 몸이 닿고 손이 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 옷을 만졌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던 치료하는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으니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한 여인이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었는지 예수님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을 그녀가 고백을 해요. 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생기는 병인데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해서 이 병은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에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율법적으로 매월 하는 월경을 하는 여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부정하게 여겼고 그 여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 여인 또한 누군가의 접촉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자, 단순한 접촉으로는 그 여인은 단순한 접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부정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누구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와 접촉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으며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녀에게는 이제 남은 하나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 틈에 미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신과 같은 행위를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지르고 만 거예요. 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팀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이 보내는 편견, 그 냉대를 잘 알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 그것을 가지고 그는 예수를 만지기 위해 앞으로 나섰던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질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그녀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지독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의 몸에서 피가 멈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면 어떠실까?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 발짝 나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지막 따뜻한 위로를 건네시며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모든 부정함이 자신에게서 씻겨져 내려갔고 이제 자신을 향하던 모든 편견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녀의 미신과 같은 행위였지만 그 작은 믿음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그녀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이 그녀의 삶에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사건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은 믿음의 영역은 그럼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은 가장 깊은 절망까지 가봐야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딸이 죽게 될까 걱정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제 그 걱정 따위는 더 큰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인데 그 마지막 기대가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상황, 그 절망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딸의 죽음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고 그가 겪어야 되는 가장 인생의 큰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대였는데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절망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도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시면서 36절 말씀에서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 그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따위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너가 가지고 있어야 될 딱 하나는 이제부터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이제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한번 가보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절망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인 내가 여기 있으니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위해서 큰 통곡으로 애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슬퍼하며 울던 통곡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마주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웃던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다른 무엇은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오직 믿음만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소녀는 이제 12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소년을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품으로 예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많은 곳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하나를 이제 보게 됐는데, 캘리포니아도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지진 같은 경우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어떻게 다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어떻게 도망가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도망가면 되는지 그 훈련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의료 장비들로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24시간 관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의 문제를 그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차량에 사고 난 장면들, 다급하게 울리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와 소방차와 경찰차의 그런 사이렌 소리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들을지 우리는 잘 예측할 수 없어요.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한 주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경우의 수 아닙니까? 저는 축구를 잘하지는 않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대표팀이 32강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놈의 경우의 수를 되지도 않는 수학 가지고 해보니까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결과에 의지해야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파온 여인과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마주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그들은 이러한 삶을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자신의 불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누구와 접촉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능력,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녀는 스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몸에서 배출되는 피로 인해서 몸은 썩어져 가고 몸에서 피에 썩은 데가 진동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절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포기한 상태였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낫기를 바라며 썼던 진료비는 그녀의 삶에 무거운 가난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부모가 아니지만 그 심정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딸이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이제는 가망 없어 보이는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회당장 야이로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딸의 이 위급함을 다스리시기를 바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더디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안절부절하며 초조한 심정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시던 걸음을 멈추면서 쓸데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누가, 회당장 야이로가 이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마 딸이 죽는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인데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은 너무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이 부모는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통곡했을 거예요. 이들의 고통과 절망, 누가 예측하고 누가 이것을 다 통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부단히 애써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의 상황이 양극단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혈루증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사회적으로나 보나 종교적으로나 보나 그녀의 경제적인 상태로 보나 그녀는 그 시대 가장 하층민이었을 겁니다. 여자였지요. 부정함을 가진 아픈 사람이었지요. 경제적으로 자신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반대로 회당장은 조금 달라요. 그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황은 양극단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양극단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상황, 절망의 가장 끝에 있는 양극단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잔인한 사건과 사고에 내가 연루되지 않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나에게 있지 않기를 누구나 원해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것이 내 가까이 있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삶의 문제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두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항상 마주해야 되는 절망으로, 슬픔으로 또 가장 가슴 아픈 소재들로 사용이 되지만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픈 절망의 순간 그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떠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내 삶의 절망의 문제,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절망을 올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을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할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따위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내면이 완전히 망가지고 참담하게 파괴된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썩어가는 자신의 몸의 악취를 견뎌내야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미신과 같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조용히 만졌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흘러갔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정결함을 흘려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절망까지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예측이 비아냥 섞인 비웃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람의 죽음은 종교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부정함의 원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에게는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강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 동물의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부정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 외에는 다른 시체는 제사장은 만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의 죽음, 시체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추악한, 가장 부정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해결하시고 그 어린 딸에게 생명의 호흡을 그녀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부정함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부정을 우리 예수님은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부정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여인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시며 끝내 죽음의 부정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리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으로, 가장 부정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결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고통, 슬픔, 현실 속에서 이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슬픔의 소재들입니다. 저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삶에 적용되는 한 가지 법칙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비슷하게 강단이라서 사용을 상당히 순화해서 합니다. 이상한 사람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땡땡 보존의 법칙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요, 회사에서건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건 친구 사이에서건 교회에서건 목장 내에서건 내 주변에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맞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지없이 이제 작동하는 법칙, 이상한 사람의 보존의 법칙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나면은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지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하수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그래서 그 믿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진짜 믿음의 하수예요. 믿음의 고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믿음, 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의 고수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의 보존의 법칙과 같이 문제는 또 내게 다가오고 그 문제는 나에게 슬픔을 던져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에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까지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절망과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나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문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네 가지의 이적,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탄의 더럽고 추악한 부정의 영역들을 예수님이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 매여서 방황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모두 빼앗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중에 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믿음은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야기들은 소소하게 그 사람의 믿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는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이야기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마주한 이 회당장 야이로, 그가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삶이 뻔하지 않습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이 미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내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녀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끝까지 들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은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마주한 제자들,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그녀가 했던 행동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어떤 믿음이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행동을 그 원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동까지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우리의 삶이고 나타나는 결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상상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내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을 붙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비전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되었건 그 문제는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또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문제의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함께 걸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마침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영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